에베소서 강해 시리즈 세 번째 시간 구원 얻게 하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 강해 시리즈의 제목은 새롭게 하소서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새로워진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고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까? 밤에 잠이 들어서 아침에 우리를 눈을 뜨게 하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누구와 만날 것인지, 어디를 갈 것인지, 학생들은 또 고등학생들은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청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어떤 동네에 이사를 갈 것인지, 어떤 집을 살 것인지, 또 어르신들은 몇 살에 은퇴를 할 것인지, 은퇴 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이런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계획을 잘 짜고 또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지만 때로는 왜 이런 계획을 하는지, 즉 목적이 무엇인지는 많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Plan without purpose라고 하죠. 목적이 없는 계획. 학생들의 경우는 어떤 전공을 공부해서 어떤 직업을 구하고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대학을 갑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도 되고 또 많은 경우에는 선한 의도로 이런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번 그 후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가족들을 잘 돌보고 그 후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전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어떤 계획의 단계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니며 선교 여행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선교 여행 이후에 주후 한 57년 8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2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재판을 받다가 결국에는 로마로 실려가서 이송돼서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록한 편지 중에 하나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죠. 바울은 원래 자기의 소명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뿌리를 뽑는, 다 죽여버리는, 그게 자기의 인생의 사명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 그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풀면서 오늘의 핵심 주제는 이걸로 제가 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어쩌면은 천국행 티켓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래에 내가 언젠가는 필요할 매우 좋은 것 정도로 여기면서 구원은 지금 나의 삶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단순히 미래를 보장하는 어떠한 제도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분 자체를 바꿔버리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시민권에서 이 하늘 나라의 시민권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 때는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땄으니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영원히 죽었어야 하는 우리를 그 죽음에서 면하게 해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새로운 삶의 목적 또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목적을 통한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 안에 있으며 이 새로운 목적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개인의 스토리, 다 구원받은 스토리가 있으신데 이 구원의 스토리 처음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잘 한번 옛날에 어땠는지. 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소망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hopeless being.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혹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신다면은 굉장히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이. 근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이 사랑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hopeless 했던 우리의 spiritual diagnosis, 영적인 진단입니다. 제가 2023년 봄 정도에 저희 주치의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피지컬을 하러 주치의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혈액 검사한 내용이 이제 이미 의사한테 가 있고, 저는 가서 이제 몸무게, 혈압을 재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그분이랑 영어로 대화를 하니까 홍 목사님, Pastor Song,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weight?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몸무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머뭇거리면서 I think I'm a little overweight. 제가 조금 약간 과체중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약간 과체중.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이제 이렇게 이쪽을 보시면서, 전 여기 앉아 있고 이쪽을 보시면서 타이핑을 치다가 갑자기 탁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확 보시더니 화면을 확 돌려가지고 화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게 정상이고요, 이게 과체중이고요, 이쪽이 비만입니다. 목사님은 여기 있어요. 비만이라는 거, 비만. 제가 한 30분 동안 제가 정말 비만이라는 것을 설득당하면서 이게 이대로 있으면 얼마나 더 끔찍하게 나빠질 건지 갖가지 질병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혼났어요. 30분 동안. 이게 얘기를 들을 때 처음엔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창피했어요. 안 들었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내가 나의 가족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진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살 많이 빠졌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살 빠진 거예요? 물어보죠. 진짜 뺐어요. 열심히. 진짜 열심히 뺐습니다. 그래서 한 20파운드 정도 감량했고 지금 계속 또 빼고 있는데, 전 칭찬도 받았습니다. 혼났던 의사한테 Good job. Keep up the good work.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과 패턴에 따라 살아갔죠. 그 다음 구절 잘 보십시오. 그때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diagnosis는 죽은 거고요. 영적으로 죽은 거고, 그 죽은 거에 대한 그 결과물이 이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모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게 누굽니까? 사단. 사단과 그 권세 아래에 있었고 그 아래에서 행했으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세상 모든 권세, 사실은 우주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한테 있죠. 근데 아직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그 모든 악이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고 여전히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사단의 권세가 끝나게 돼 있죠.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죄가 흘러나오게 된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라면 죄를 안 지으면 돼요. 그렇죠?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하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 많이 하면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조차도 없어요. 바로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인간적인 어떤 본능과 생각에 따라,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시면은 특히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렇게 내가 나쁜 사람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죄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spiritual diagnosis, 영적인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2년 반 전에 제 주치의가 가감없이 Pastor BJ, Pastor Song, you're obese. 당신은 비만입니다. 라고 말해준 것처럼 성경은 진짜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단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또 엄청난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두 번째, 우주적인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Cosmic Reversal, 우주적인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4절 본문을 조금 더 원어적인 해석을 위해서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ut God. 거기만 읽게요. 두 글자만. But God. 이 but이요. 저는 우주적인 반전이라고 지었어요. 우주적인 반전의 단어.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죄악에 빠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But God. 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단어인 이 but, 이 단어가 사실은 개역개정에는 안타깝게 빠져 있죠. 번역상으로 빠져 있는데 원어에도 있고 영어 성경에도 있습니다. But God. 이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놨어요. 멸망으로 가던 우리의 항로를 180도 바꿔놨습니다. 우리의 부도수표를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빚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But God being rich in mercy, 이러면서 복음이 선포되죠. 4장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이제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이 아니라
죽어 있던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살리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인간은 우리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이 죽음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 엄청난 이 cosmic reversal.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는요, 노력해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운동하고 식단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비만인 상태로 어느 날 심장마비가 걸려서, 이런 말은 무섭지만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의사가 와가지고 송 목사님, 죽어있는 저한테 당신이 죽은 이유는 비만이어서 죽은 거예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미 늦었어요. 게임 끝났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으로 병든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 있었다는 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함께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게 할 것이니, 나중에, 아니면은 이런 미래형도 아니고 앉게 하고 계신다, 현재 진행형도 아니고 과거 완료형 동사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순간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끝이에요. Done deal. 현재 완료형 동사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자, 너 잘 사나 안 사나 한번 보자, 그러고 나 나중에 천국에 보내줄게가 아니라, 구원 받는 그 순간,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 동시에 이 천국 시민권도 바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자비하시고 또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Divine present.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earn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교회 나갔더니 주신 것도 아니고, 열심히 성경 통독했더니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가를 치렀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뭐예요? wage죠, wage. 근데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 그 누구도 충분히 착하거나 그 누구도 충분히 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를 지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fell short. 이만큼이 페이먼트면은 요만큼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통해서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없어요. 자랑할 것은 예수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 이제 소망이 없던 우리가, hopeless being이었던 우리가 이 우주적인 반전, cosmic reversal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divine present인 구원을 받은 내용, 이게 바로 이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냐라고 설명해 줄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망 없는 존재, 우주적인 반전,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이 세 개를 기억하시면 이 복음을 설명하시기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는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오늘 이제 전체적인 핵심 주제인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어떤 것이 새롭게 되었을까? 무엇이 새롭게 되었을까? 새롭게 된 것은
새로워진 목적입니다. Renewed purpose.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더 열심히 출석합니까? 금요예배 꼭 나와야 됩니까? 단기 선교 꼭 가야 됩니까? 순장 순모나 어떤 부서장으로 봉사를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것도 약간 번역에 아쉬움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지금 보시면은 그 workmanship이라고 하죠. We are his workmanship. 또 다른 번역에서는 we are God's masterpiece. 걸작품. handiwork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이에요, 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라는 이 Savior of the World,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의 초상화 같이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16세기의 작품인데 2017년, 그러니까 최근이죠, 꽤 무려 얼마 팔렸을 것 같습니다. 얼마 팔린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4억 5,030만 달러, $450.3 million.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종이에다 그림 물감 좀 칠한 건데, 그것을 산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도 있지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산 거죠.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마스터피스였으니까 산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살바토르 문디 수만 점을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훨씬 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교 핵심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자, 다빈치의 그림은 이 두꺼운 유리 액자 안에 잘 모셔놨어요. 그리고 첨단 보안 장치로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그걸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진짜 잘 그렸구나 감탄하고, 저는 그림을 볼 줄 모르니까 그림이구나 이렇겠죠. 그러고 나서 그 외에는, 그리고 또 값이 더 비싸졌다는 사실에 감탄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걸작품으로 창조되었고, 그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는 건데, 단순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창조된 뭐든지 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창조 디자이너의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존재의 목적이 선한 일인데,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자선 활동입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운전을 좀 나이스하게 하는 것입니까?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포함은 돼 있어요. 아주 조금 근데 하지만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는데 단순히 우리가 착한 사람 되라고 그러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좀 다시 그 본문 첫 번째로 돌아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았죠, 우리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의 패턴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두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패턴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선한 일이라는 걸 확장시켜 본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한 일, 단순히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에베소서 이 전체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다 읽어보시면은 이 새롭게 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 살아가야 되는지 잘 풀어놨는데, 제가 다 설명하자면은 이건 영역 침범입니다. 그렇죠? 다 목사님들 다 설교하셔야 되니까 조금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우리의 목적인 그 선하신 일이 무엇인가, 전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내적인 선하신 일, 그리고 외적인 선하신 일로 얘기하고 싶어요. 내적인 선하신 일, 그리고 외적인 선하신 일. 에베소서 3장 16절, 이거 설교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내적인 선하신 일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철저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외적인 선한 일,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요? 행하라. 예. 외적인 선한 일은 어둠에서 벗어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 그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된 이 나의 속사람이 밖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빛이 드러나는, 이것이 외적인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계신 이 새로워진 목적, 이것은 우리의 내적 그리고 외적 변화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 사람당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의 경우는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의 일부분이죠.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단지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고, 이 계획에 내가 동참함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점점 더 나의 속사람이 예수님 닮아가고, 닮아간 나의 속사람이 밖으로 드러나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그대로 따라가겠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길로 인도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계획과 목적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 뭐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뭐 기업의 CEO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뭐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 똑같은 목적이에요. 바로 뭐냐?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여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계획이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과 목적이 혼동이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무너졌을 때 마치 인생의 목적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 목적을 붙들고 있다면은 계획이 설마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계획이 틀어지던 잘 되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목적이면은 그 선한 일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것이 그 목적이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Transformed라는 이 유튜브 채널이에요. 요즘 젊은 청년들, 미국 젊은 청년들이 하는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못 보신 분들은 참 생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goth나 아니면 이 deathcore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헤비메탈 같은 그 음악 아시겠죠? 헤비메탈 혹시 키스라는 밴드 아시는 분? 키스 옛날 밴드인데 그 밴드 이렇게 얼굴에 화장 이렇게 그런 식으로 평소에 자기를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걸 데스코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헤비메탈, 데스메탈 같은 음악을 즐겨 듣고 뭐 술, 담배, 마약하고 하면서 자신의 외모를 점점점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게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형상을 보면은 까만색 아니면 하얀색입니다. 머리가 머리를 까맣게 이제 염색을 하고 아니면 하얀색 뭐 수축을 주던가. 온몸은 문신으로 덮여 있습니다. 진짜 목부터 발끝까지 문신이 없는 데가 있어. 심지어 얼굴도 합니다. 립스틱을 발라도 까만색 립스틱, 매니큐어를 발라도 까만색 매니큐어, 눈 화장도 시커멓게 하고요. 또 얼굴은 또 그에 비해서 하얗게 해요. 얼굴은 하얗게. 그리고 이 렌즈를 끼는데 아주 하얀 렌즈를 껴가지고 귀신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까만 렌즈를 껴가지고 무슨 외계인처럼 보여요. 얼굴과 몸에는요 수백 개의 피어싱이 있습니다. 다 뚫었어요. 다. 옷도 까만색. 가죽 옷 입고 부츠 신고 이런 게 이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게 하루 만에 된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씩 추가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문신 하나로 시작했겠죠. 문신 하나 하더니 피어싱도 하나 해보더니 점점점 문신이 많아지고 점점점 피어싱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온몸을 다 덮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 gothic 이게 자기의 어떤 퍼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본다면요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그분들한테 편하지만 혐오스럽고 이 귀신 같아요. 괴물 같아요. 어쩔 때는. 근데 제3자인 우리가 보는 그 마음이 우리도 막 되게 혐오스러운데 그리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죠. 왜 저렇게 사나. 근데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특히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트랜스폼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뭘 하냐면은 이렇게 가틱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들을 이제 메이크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변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변장을. 근데 희한하게 변장은 하면 다른 모습이 돼야 되는데 변장하니까 원래 모습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매의 스토리인데 일단 그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평상시의 모습인데 그리고 나와요. 그럼 막 피어싱이 막 까만색 화장하고 눈에 렌즈 끼고 나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와가지고 이 가발을 싹 씌워줘요. 원래 머리 색깔 가발. 그러니까 뭐 금발이면 금발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매는 이 원래 금발이었어요. 그래서 금발 가발을 씌워주고 이 온몸에 덮인 문신을 가리기 위해서 이 살색 화장을 해줍니다. 다 가려줘요. 그리고 렌즈를 빼고 원래 눈으로 돌리기 위해서 온몸에 있는 그 피어싱을 다 뺍니다. 피어싱을 이제 두꺼운 걸 하니까 구멍이 다 나 있어요, 얼굴에. 그래서 구멍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반창고를 붙여가지고 그 위에 화장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상이 된 거예요. 변장을 했는데 정상이 된 거예요. 트랜스폼 하기 전에는, 이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는 혐오스럽고 귀신 같은 모습이었는데 하고 나니까 모델을 할 정도 될 정도로 정말 이쁜 자매인 거예요. 이게 원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거울을 보지 않고 있다가 이미 이제 자기의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자기의 원래 모습을 마주하기 위해서 거울을 가려놓은 이 천을 탁 치우는 순간 자매가 자신의 모습을 보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고 또 막 웃고 막 어색해서 못 보겠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엄마한테 나가요. 그래서 엄마 앞에 딱 등장한 순간 엄마는 또 어떻게 했어요? 펑펑 울어요. 자기 딸의 원래 형상을 보고 막 웁니다. 그 엄마는요, 이 변해가는 자기의 딸의 모습을 몇 년 동안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갔다 오니까 문신 하나 더 늘어왔어. 나갔다 오니까 하나 더 뚫어왔어. 이상한 렌즈 끼고 다녀. 이제는 자기가 뱃속에 배 아파 난 딸의 모습이 없어졌었는데 다시 메이크업을 하니까 원래 모습 돌아갔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보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 죽어있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보고 매우 좋았더라라는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었는데, 이제는 죄로 이끌어져서 그 죄로 인해서 혐오스러운 영적 모습이 된 우리의 상태를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하여 살리시고,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 원래 형상대로 되돌리시는 그 과정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도록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십니다. 네. 그리고 그 변화된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는 밖으로 드러나 빛으로 비추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는 것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계획은 언제든지 추가될 수 있고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계획조차도, 우리 삶에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긍휼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재건해 나가시면서 그 변화된 우리의 속사람이 겉으로, 밖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삶에서 계속 이루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시는 사랑하는 퀸즈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적으로 혐오스럽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외적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변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중시 여기지만 목적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